샬롬. 설날 연휴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입니다. 이 설날 연휴 가운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84편을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을 읽고 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었죠. 시편 84편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의 시를 고라의 자손이 수금과 같은 악기인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저자와 시를 지은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궁전이라는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실향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의견들 중에 저는 시인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기 이전의 순례자라고 생각하며 시편 84편을 묵상합니다.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기에 자기의 집과 일상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순례는 자의이든 타의든지 자기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순례는 목적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순례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순례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순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얼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시인의 열정입니다. 시인의 순례는 1절부터 4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과연 모든 복의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질 것이 없는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의 열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순례자에게 영적, 육체적으로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확신에서 온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신앙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열정은 시인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인은 지난번 순례 때에 보았던 성전에 사는 참새와 제비를 생각해 봅니다. 3절에 주의 제단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넘쳐나는 은혜는 참새와 제비도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며 순례를 다녀오고 싶은 상사병에 걸린 시인의 모습 같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 시인은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는 시적 표현은 주께서 주의 거처로 삼아주신 모든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걸어 다니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시적 표현은 순례의 길에서 외딴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를 내리셔서 마른 웅덩이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순례의 길에서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시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걸어온 순례의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열정이 있었지만 항상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열정을 무거운 짐처럼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순례자는 지쳤고 어쩌면 길에서 죽을지 모르는 모습으로 상사병에 걸린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시인은 현재 자신이 있는 거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방패에 기름을 붓고 태양빛을 받아야 방패가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즉 주께서 택하시고 거처를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인의 표현 속에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순례의 길을 나섰고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끌려 힘겨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걸어야 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10절부터 12절은 최상의 것을 얻고 돌아가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이 얻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머물고 싶은 장소를 말합니다. 10절에서 이제 자신은 악인의 장막,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궁궐에 귀빈으로 초대되어서 그들의 왕노릇을 하는 것, 그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순례의 길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느낌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가까이 한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느낍니다. 하나님은 해처럼 온 세상을 비추셔서 빛으로 채우시며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해처럼 빛나게 하실 분, 바다가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막아 바닷속에 있는 땅을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해가 사라지고 바다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순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인이 순례의 길을 통해 얻은 최상의 것인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며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84편 11절과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느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순례가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인격을 느끼고 확신하는 것이 반복되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나그네, 즉 순례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주 예수가 계신 곳이며 목적은 주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쓰여진 문화적 환경과 성경을 읽는 현재의 문화적 환경이 다른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이 쓰인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의 일상을 희생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례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84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1절부터 4절에서 말한 시인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며 교회 중심으로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에 출석하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말일까요? 이런 말이 정말로 올바른 말이라면 교회는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참사나 제비도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편 84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곳으로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곳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현대의 제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예수가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교회 건물에 계실까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의 뿌리는 유대교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광범위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예배했습니다. 회당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당의 건물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며 자기들의 신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배우며 실천하며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회당 건물과 그곳에 출입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로 밖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에클레시아, 가정교회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본래의 의미는 거룩한 사람들의 작은 모임을 뜻하는 오이코스로 정의했습니다. 다른 명칭도 있지만 건물을 교회로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교회 건물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같은 복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한 인격 속에 있는 최상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자기의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 주 예수를 닮아가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명예와 재산과 가족과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히브리서 말씀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순례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다시 만나는 날은 영원한 생명 중에 최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